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은 왜 용사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왜 용사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선한 뜻으로 열심히 살아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의 마음은 변해서 금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민족들, 그 주변에 있는 악한 유목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와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며 압제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고 또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역시나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원하는 길을 따라서 마음대로 범죄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또 나라와 민족들, 유목민들이 쳐들어와서 또 괴롭히니까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그 사사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반복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이번에는 정말 다른 적들,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적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미디안 족속들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은 그동안에 만났던 이 적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무자비하고 굉장히 잔혹한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거주하는 유목민들이었었는데 그들은 낙타를 몰고 와서 그 땅을 황무하게 하고 황폐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와서 이스라엘 그 민족들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저장된 모든 곡식과 가축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도 모자라서 심지어 메뚜기 떼처럼 이 낙타들을 몰고 와서 이 바닥에 겨우 파종해서 싹이 자란 것들을 다 집어삼키게 하는 거예요. 다 뜯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황폐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메뚜기 떼가 한번 왔다가 가면 완전한 황무지가 돼버리듯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 한번 왔다가 가버리면 그곳에 있는 모든 땅들이 다 황폐해지고 사막화가 진행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민족이 미디안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이 민족이 자그마치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주 쳐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죽이고 약탈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 7년 동안에 약탈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도
다 버려버리고 성읍도 다 버려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굴을 파고 또 웅덩이를 파고 또 산속에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그리고 거저 주신 성읍에서 본인들이 재배하지 않은 이 무화과 열매와 감람원의 열매들을 따먹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신들이 파종하고 싹도 틔우기 전에 그것을 먹어보지 못하고 미디안 족속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너무 무서우니까 자신들이 건축한 성읍, 만들어 놓은 성읍을 다 버리고 집까지 다 버리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가서 짐승이나 살고 있는 그 구덩이에서 불쌍하게 굴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과 3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과 33절 말씀을 요약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네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열심히 수고한 것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집도 빼앗기고 먹을 것도 빼앗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까지 갖고 온 모든 곡식과 나무들, 열매들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결코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미디안 이 사람들의 이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라는 듯이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서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었던 나를 버리고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벌하는 것이다. 그것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처럼 도와주실 것이다, 어떤 사사를 보내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너희는 죄에 대한 대가로, 우상 숭배에 대한 대가로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네. 얼마나 마음에 실망이 가득했겠습니까? 이처럼 우상 숭배의 죄가 크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죄에 대한 대가로 벌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수 있는 기드온에게 동시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그 하나님의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 자비하신 성품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냥 굉장히 모질게 그들을 내쫓듯이 굉장히 모질게 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자 벌써 그 말씀을 하기도 전에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미리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버렸다가 돌아온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심판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뜻,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기드온이 정말 이 아세라 목상을 잘라버려서 불에 태워 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었고 아비에셀 사람이었고 또한 그의 아버지는 요아스였습니다. 그 요아스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므낫세에 속한 아주 작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깃보루 헤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용사다, 강한 용사다, 큰 용사다,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깃보루 헤하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이 용사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용맹스러움, 이 용사의 용맹스러움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깃보루 헤하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강한 용사, 큰 용사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소심한 것인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밀은요, 이 마당이나 넓은 밭에서 타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작은 포도주 틀에다가 이 밀을 타작해서 먹으려고 노심초사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얼마나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용맹한 모습이 어디 있길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하여서 깃보루 헤하일 이야기하면서 강한 용사다, 큰 용사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 섭섭함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섭섭함, 이 서운함을 다 드러내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엄청난 기적이 왜 지금은 안 나타나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드온의 마음의 그 서러움,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서 엄마한테 나 그동안 힘들었어요. 나 그동안 외로웠어요. 나 그동안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도 상대방에 대한 이 조금의 신뢰가 있어도 약간의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뢰가 약간 깨지고 기대가 허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미움의 감정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아무런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는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더 이상 그에게 기대나 실망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이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이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인데 왜 저 악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지 않고 놔두고 계십니까? 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 거의 없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타락했는 상태. 그러나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애굽에서 나왔던 엄청난 기적이 나타날 텐데, 말씀대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데 저 악한 미디안을 왜 놔두고 계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게 원망 어린 쪼로 섭섭하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과 기도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 강한 용사구나, 정말 이 시대의 강한 용사구나 라고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고 기도하는 사람만큼 강한 용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편이 되셔서 모든 적군을 다 물리치고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고 세상의 장애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만들어 버리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드온처럼 말씀과 기도로 강한 용사가 되어 이 시대의 악과 싸워 100%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향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주신 것일까요? 기드온 보고 하라니요.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자 기드온은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뒤로 빠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막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항변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배경과 또 다른 부분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드온이 본인이 약하다, 나는 부족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귀족 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알 제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자기 집에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 신상으로 주변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아주 우상 숭배의 대왕인 거죠, 요아스가. 그렇게 힘이 막강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도 요아스가 한번 버럭하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손을 못 댈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므낫세 중에서 거의 가장 힘이 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집안, 굉장히 힘이 있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네가 해라. 네가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데 정당한 항변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드온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또 잘못된 부분을 또 왜곡시켜서 그렇게 항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론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거예요. 자기는 못합니다. 자기는 모기처럼 아주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주 짐승처럼 부족한 존재고 미련한 존재고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못 이길 것을 기드온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개를 딱 숙여버린 겁니다. 그렇게 모습을 낮추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곧바로 이 기드온의 질문에 대해, 항변에 대해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10명 쳐서 한 명이 싸워서 이기는 게 낫겠어요? 한 명 쳐서 싸워서 이기는 게 낫겠어요? 한 명 쳐서 싸워서 이기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한 명을 치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용사로 선택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20살 못 넘고 네가 아무리 부자여봤자 네가 죽으면 그 재산 다 누구께 될까? 라고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드온은 잘 알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버리고 기도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옵소서,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라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혹시 잘못되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은 17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믿을 수 있는 표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기드온도 참 독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완벽하게 못 믿는 것처럼 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요,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또 구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드온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처럼 계속해서 표징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일까요? 당시에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말씀도 읽지도 않고 또 말씀도 알지도 못하고 예배도 다 무너져 버리고, 기적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기드온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횃불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또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을 때에 기적을 경험하고 표징을 받았던 것처럼 예배의 회복과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다시 재현되기를 바라며 이처럼 기적을 강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불로 기드온이 바쳤던 제물을 다 불로 태워버려서 연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고 불로써 완벽하게 기드온이 바쳤던 제물을 다 태워버리심으로써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으로 눈으로 목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족과 그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의 기쁨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그 기드온의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기적을 통하여 기드온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교회도 있고요, 교인도 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기도한다고 기도가 이루어지겠어? 능력이 나타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 나라 대통령도 방역은 과학이다, 예배한다, 기도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줄 모릅니다. 바로 이 기적이 사라지고 예배가 금지되고 뜨거운 기도와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원처럼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기도를 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기드온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이 왜 용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제목에 세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대답입니까? 기드온이 왜 용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를 100% 하고 그것을 유지해 갔기 때문에 기드온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용사인 것은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고개를 들면 안 됩니다. 코를 땅바닥에 대면서까지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이 시대를 밝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대가 무너지든 사람들이 타락하든 하나님을 다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으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용사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주셔서 이 썩어가는 시대에, 이 타락해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강한 용사가 되어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도를 향하여 너는 강한 용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이 시대에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대를 변화시키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저희가 되어서 이 세계를 또 썩지 않도록 인도하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